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대접재앙, 3대 7중 재앙의 마지막인 대접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16장으로 사실은 내용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면 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17장 18절은 큰 음녀 바벨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해서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큰 음녀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음녀는 말 그대로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매춘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즉 영적 음란함에 빠지는 대상을 뜻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배교하게 되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예레미야 51장 1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곧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습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민족, 국가를 뜻합니다. 영적인 터전이 아니라 세속적인 터전, 그 위에 앉은 것이 음녀입니다. 온 세상을 깔고 앉은 하나님을 배교한 집단 혹은 하나님을 배교한 세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힘을 끌어모으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세력이나 집단은 당연히 로마 제국,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대상은 로마가 되겠죠.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극도로 부패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 교황청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조차 발 아래 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상 배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만약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아니면 영적 공동체가 배교 사실상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상태로 엄청난 위력을 떨친다면 그것도 음녀가 될 것이고, 거대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당연히 그런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하여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이제 필요하면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음녀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자는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녀가 이 세상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온 세상이 음녀에게 완전히 미혹되어서 그 수족처럼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음녀는 거칠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인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를 헬라어로 보면 엔 푸뉴마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내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한이 실제로 어느 광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요한이 영적으로 광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 갔느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이 음녀라고 지칭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만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뜻합니다.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13장 1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짐승의 몸에 그들의 정체성이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용에게서이죠. 용에게서 짐승에게로, 짐승에게서 거짓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미혹해 하면 거기서 음녀가 나오게 되고, 이 음녀가 다시 그 짐승을 부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용이 사탄이죠. 모든 역사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사탄을 통하여 영향받은 인간들에 의하여 세력이 형성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무리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 좀 그렇습니다만, 경기가 마무리될 때 휘슬을 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판이지요. 실제로 심판이 호각을 불어야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신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끝내 움직여 보려 한다. 그것만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판단과 지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성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정이 잘 소화되며 마지막 여정에 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